하시디즘이라고 18세기 동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이 일으켰던 경건운동, 신비주의 운동인데요. 이 하시딤의 지도자였던 주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데 충분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주님을 충분히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두려운 이름을 강렬하게 경험한 천사들처럼 저도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즉각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천사들의 귀에 울리는 것처럼 그의 마음, 그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강아지처럼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두려움으로 벌벌 떨다가 그는 다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다시 이전의 저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더니입니다. 또 이렇게까지도 고백했어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단 하나 이것 구하겠습니다. 내가 한평생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아름답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셨던 다윗인데요. 이 다윗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너무너무 두려운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던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제일까요? 다윗이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옮길 그때였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권력의 정점에 서서 어느 날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였을까요? 여러분, 이때보다도 더 다윗의 형편, 다윗의 고양된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때와 비슷하긴 하지만 더 다윗이 견고해진 때였어요. 이웃들을 평정했어요. 솔로몬 후계 구도도 완성했어요. 다윗이 뭘 해도 이제는 반기를 드는 신하들도 대적자들도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의 성왕이 되었어요. 권력의 최정점. 어느 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2인자였던 요압을 불러서 인구조사를 시켜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라의 규모를 알아야 조세 계획도 짤 수 있고 군대 징병제도 새롭게 개선할 수 있고 인구조사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압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스라엘에 칼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입니다. 유다에 칼 뺄 만한 자가 47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보고를 들은 다윗이 너무 흐뭇했어요. 야, 내가 부리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아졌구나.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구나. 이제 저 에돔, 모압, 아람, 이스라엘과 대적할 바가 못 되는구나. 우리는 이집트하고나 비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군주가 된 거예요. 다윗은 군주가. 우리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다윗은 이제 강성한 국가의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처음에
전쟁에 나갔을 때, 골리앗과 붙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가 칼을 빼는 자의 수를 헤아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이제 여느 군주하고 같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강해,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이에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지,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지,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한 사람의 인생도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을 늘 고백했던 그였는데, 이 겸손했던 다윗도 자신이 얼마나 강성한 왕국을 다스려가는 왕인가를 생각했던 거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선견자 갓을 보내셔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실제로 심판을 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이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도성 예루살렘까지 치실 천사를 보내시는데, 여러분, 만약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지 않았다면 이 이스라엘은 역사상 기억에서도 다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여러분, 그러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여러분, 이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 이 천사가 여느 사람들 눈에 보였을까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돌림병이 돌던 어떤 날 다윗이 이 천사를 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천사를 보게 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오르난 타작마당 곁에 천사가 서 있는데,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장대한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데, 손을 펴고 서 있는데 그 편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땠을까요? 이 천사를 보고 바들바들 떨었겠죠?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거예요. 다윗은 서둘러 베옷으로 갈아입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에 비로소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다윗은 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야 비로소 강성한 국가의 군주에서 이스라엘의 양떼를 모는 이끄는 목자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가 늘 묻고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우리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사람들 앞에 뻐기고 싶었을 때 하나님을 잊었던 그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엎드려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오는데 우리의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무섭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님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시잖아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세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뭘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틀린 말 같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좋은 아버지로 무조건 내 편, 완전 내 편,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뭘 하든 간에 나를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희망이에요. 희망. 근데 이건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건 팩트가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에요. 희망. 팍팍한 인생, 내 편 하나 만들기 어려운 세상에서 좋으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야지, 이런 희망과 바람이 있지만 여러분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던 이들은 우리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신데 왜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하고 다르지 않아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중요하게, 지나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 말하지, 인크루 마투스 인세, 자기 자신에게로 좁혀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해에 아주 흥미롭게 읽은 책 한 권이 있는데요, 데커 켈트너라는 분이 쓴 경외심이란 책이에요.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일반 서적이에요. 자신을 넘어서는 광대한 것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감정, 이 감정을 경외심이라고 하는데, 종교적인 예배를 드릴 때도 이 경외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대자연에서 또 아주 이타적인 종교적 행위를 보다가 또 아름다운 음악을 듣다가 인간이 경험하는 경험, 이런 경험을 할 때 내 자신의 자아가 줄어든대요. 그리고 원대한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런 걸 경외심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 경외심을 가질 때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 들려오던 그 소리들이 잠잠해지고 내가 더 큰 세계 안에서 나의 시선과 생각이 변화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 문화는 이 경외심을 키우도록 돕기보다는 오히려 이 개인주의화된 이 사회에서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 자존심, 내 정서에 몰두하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이지요. 내 행복, 내 성취, 내 감정, 내 자존감. 여러분 이렇게 자아가 커지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자아가 이렇게 커지니까 내 앞에 계신 내가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요, 내 앞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도 보려 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골몰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하나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아까 임예송으로 불렀을 때 그분의 영광하지만 그냥 찬양의 곡조에 따른 가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다윗이나 얘기할 수 있지.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너무 막연한 거예요. 내 자신에게 골몰하다 보면
이런 말들은 너무 어려운 그냥 종교적인 언어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화 하나가 있는데요, 진짜 종교적인 열심으로 따지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워요. 이 할머니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던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주를 데리고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햇빛이 너무 따가우니까 옆에 상점에 들러서 챙이 넓은 이쁜 노라몬자를 사서 이 손주에게 씌워줬어요. 옆에 또 장난감 양동이도 있고 삽도 있길래 모래놀이 하라고 양동이하고 삽까지 사줬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모래놀이 하는 걸 보는데 그 모래사장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쁜 손주와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마쳤을 때 집채만한 파도가 이 아이와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쓸어갔어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하늘에다 대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잖아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 남편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아이들 어떻게 있는지 아시잖아요. 대체 누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하고 울부짖는데 그때 다시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더니 아까 쓸어갔던 어린 손주하고 양동이하고 삽을 이 할머니 앞에 그대로 갖다 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아니죠. 하나님, 이 모자는요? 하나님, 그 노란 모자는요? 왜 노란 모자는 안 주세요? 여러분, 이런 자신감, 자존감으로 충만한 이 할머니의 대담한 울부짖음은 좀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이 너무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골몰하고 내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다윗처럼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또 하나 찾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사울하고 달리 나 다윗을 대하실 거야. 여러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주일날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썩은 덮개로 가려진 지옥 구덩이 위를 걷고 있는 셈입니다. 그 덮개가 너무 약해서 언제 그 구덩이에 빠질지 모릅니다. 지옥의 구덩이에 하나님의 손위에서 붙들려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이 설교가 회개를 촉발했는데요, 역사상 부흥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현실로 실감해 갔어요. 감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역사상 대부흥의 시기에는 늘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도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노 사람들 불편하게 들어요. 지식인들 비난해요. 지옥에 대한 설교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여러분, 근데 부흥을 이끌었던 설교가들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죄인들로, 허물 많은 자들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로 영원한 형벌을 예비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싫어도 전했고요, 싫어해도 전했고요, 불편해해도 전했어요. 여러분, 미국 어느 한 저널을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한 50년 동안 목회 사역을 했는데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케이스가
딱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지옥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죄와 허물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를 두려워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가 마음판에 새기길 원하며 다시 이르노니, 지옥의 권세에 던지는 그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입구에서 발을 땅에 대고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면서 다윗은 두려움이 뼛속까지 사무쳤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천사가 갓이라는 선견자에게 다윗에게 전할 말을 일러주는데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두려워서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사죄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제단을 쌓았던 게 아니에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숨어라, 피해라 하지 않아요.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두려운 자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지정하시니까 그곳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두렵거든. 두려우니 하나님께 나아오라. 두려우니 하나님께 나아와 제단을 쌓으라. 두려우니 하나님께 나아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두려우니 하나님께 나아와 제단을 쌓고 너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너를 위하여 화목 제물을 드리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이건 다윗이 결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윗에게 먼저 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6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러분, 다윗이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드렸던 예배가 그 옛날에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옮길 때,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다윗이 춤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그때 예배와 같을까요? 여러분, 달라요. 심판주 대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소환되어서, 여러분, 오늘의 예배는 다윗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드린 예배예요. 여러분,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왔던 다윗이 그의 평생에 이날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있었을까요? 진정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번제를 드렸던 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날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받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받으셔요. 진실로 주를 경외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셔요. 진실로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셔요. 번제단 위에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다시요. 다윗이 진실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불 떨어지는 건 은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다윗의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번제단 위에 불 떨어지는 거 이거 흔한 일 아니에요. 구약 내내 읽어봐도 흔치 않아요. 딱 4번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솔로몬이 첫 성전을 봉헌했을 때, 딱 그때만. 여러분, 일상적인 제사 때 불이 내렸던 게 아니에요. 흔한 불이 아니에요. 다윗이 진실로 자신을 낮추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고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그쳤고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받으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을 때 불이 떨어진 바로 그 자리를 예루살렘 성전 터로 삼아요. 여러분, 2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했던 그곳,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던 그곳,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았던 그곳, 그 거룩한 은혜가 있었던 그 자리를 성전터로 삼아요. 왜요? 여러분, 왜 딴 데가 아니라 그 자리예요?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여러분, 왜 그 자리예요? 왜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당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죠. 여러분, 이 십자가가 걸려 있어야 하겠죠? 예배당엔 십자가지. 요즘 지어지는 예배당 가보면 그냥 십자가 치워버리고 앞에 그냥 스크린으로 쫙 까는데, 여러분, 그게 좋아요? 십자가가 좋아요? 솔직히. 그래도 십자가가 있어야 좀 예배당이 예배당 같지 않습니까? 이때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십자가를 왜 걸어 놓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왜 걸어 놓을까요? 보기 좋으라고? 경건한 선물이라? 교회 상징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심판이에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일러줘요. 여러분, 십자가를 걸어둔다는 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 세운다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땅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겪은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영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그러기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심판을 생각하셔야 해요. 심판을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당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심판이지만, 그러나 예배당의 십자가는 구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판이 멈췄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러르게 되지만, 십자가는 구원이라 그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함께 안도감도 일어나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우러러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경외해요.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왜, 경외.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심판이 쏟아졌어요. 심판이 쏟아져서 우리를 향한 심판이 사라졌어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받으셨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을 받으신 분 때문에 우리를 향한 심판이 멈췄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며 우리는 경외를 회복해야 해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서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AI를 쓰다가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AI 쓰십니까? 챗GPT, 제미나이.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이 말이 생소하실런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챗GPT 쓰시는 분 손 한번 들어. AI, 챗GPT하고 제미나이를 쓰는데, 제가 제미나이한테 이제 부흥에 대한 기록들 책을 읽다가 제미나이는 얼마나 보여줄까 궁금해서 이 제미나이에게 부흥 기록을 나한테 좀 보여주는데, 부흥에 대한 기록들을 보여주는데, 원문, 영어로 된 원문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출처를 명기해줘. 그랬더니 이 제미나이가 아주 깔끔하게 그 부흥에 대한 기록들을 원문과 출처까지 쫙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한 방에 읽으니까 딱 정리되어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읽다 보니까 좀 뭔가가 이상해요. 이상해서 제가 그걸 싹 긁어서 챗GPT한테 다시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다 구라라는 거예요. 다 창작이에요, 창작.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이거 창작이라고 하는데 이거 정확하게 다시 알려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제미나이가 저한테 사과를 하고요,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다시 원문과 함께 출처를 쫙 알려줘요. 여러분, 근데 한 번 의심하면 계속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넣어봤어요. 어땠을까요? 다 창작이었어요. 제가 너무 순간 화가 나가지고 이 제미나이에게 이런 명령어를 쳤어요. 제미나이, 아웃. 너는 나한테 퇴출. 나 이제 너 못 믿는다. 이 녀석이 주인인 저를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 팩트 체크에 엄중한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웃, 제미나이 아웃, 아웃.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그 다음 날 불현듯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영롱 아웃. 이렇게 하셔야 하지 않나? 강영롱 아웃. 제가 제미나이 아웃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아웃하셔야 되지 않나?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저 아웃하셔야 하지 않나?
우리 하나님 만만하게 여기는 저 아웃하셔야 하지 않나? 제가 얼마나 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제 자존심 챙기는데요, 창조주인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저를 가볍게 강영록 아웃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를 아웃하지 않으셔요. 저를 폐기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부르셔요. 십자가에서 저를 향한 심판을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저를 향한 진노가 그쳤어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으셔요. 여러분, 이건 압도적인 사랑이에요. 압도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압도적인 거룩한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고개를 뻣뻣이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심판을 당하심으로 심판을 멈추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압도적인 사랑을 담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회복하게 돼요. 다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찾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불이 떨어져요. 주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그에게 거룩한 불로, 거룩한 임재로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회복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제단을 쌓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니 떨어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두려워하고 떨어라.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거룩한 경외를 회복하라. 거룩한 경외를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공동체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셔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또 찾고 계셔요. 여러분, 부흥의 시대가 유언하고 이제 다시는 부흥의 시대가 안 올 것 같은 이 국면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묵상하며 십자가 앞으로 달려오는 공동체를 찾고 계셔요. 여러분, 그 공동체에 불이 내릴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불을 열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일어나 보십시다. 우리 예배 때마다 임내송으로 하는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 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단지 입술로만 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